나서는 정말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 삶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 같이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앞전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는 것을 우리가 봤었어요. 여리고 성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아이성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고전하여서 완전히 패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 공동체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의 또 범죄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죠. 바로 그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간의 죄가 그래서 온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과 또 이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우리 역시 거룩한 교회로서 세상 죄악을 우리가 이기고 교회로서 지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나 스스로가 먼저 범죄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었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공동체가 안에 서로 말씀 안에서 어기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흘려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 이 원리 하나하나가 우리를 세우고 살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온전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 싸움의 죄와 이런 것들을 이기고 싸워서 이겨야 될지 이것을 또 보게 하실 텐데요.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셔서 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를 율법대로 진멸했어요. 아간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멸하였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물론 그 일정은, 그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이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때에 그 이후에 아이성 전투가 승리를 하죠. 그래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가 공동체 안에서 처리된 것을 확인하고 나셔서 여호수아에게 그제서야 저 아이성과 그곳의 왕을 다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승리하는 이 약속을 하신 것이죠. 또 게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시냐면은 이렇게 싸워라 라고 싸우는 방법까지도 알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하여서 자신의 마음대로 나아갔다가 이 죄악의 문제로 아이성 전투 패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의 문제들이 다시금 수복되게 하셨을 때에
이기는 약속뿐만 아니라 어떻게 싸우는지,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까지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앞에서 교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얼마 안 되니까 2, 3천 명만 나가서 싸우지라고 했다가 엄청나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마음을 바꿨어요. 3만 명, 준비된 3만 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싸워서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아이성 전투 때는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 전리품을 슬쩍 숨겼잖아요. 훔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그런 사람이 발생했을까요? 8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7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셔서 여호수아서 8장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만 했답니다. 앞서서 한번 이제 아간의 범죄 사건을 겪고 나니까 이 백성들 모두가 번쩍 전신을 차린 거예요. 아, 적군과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승리,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백성들이 뼈에 사무치게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동족이었던 아간이란 사람과 그 일파가 완전히 진멸되는 걸 보면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시 똑같은 죄를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죄악을 끊어낸다면 다시는 반복해야 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도 우리가 유념해야 되냐면은 결코 우리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이기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마음을 들여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개인의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쓰라렸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과 앞으로 모든 삶의 기틀이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이 부분에 생각해 보세요. 죄의 문제를 끊어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서 이제 아이성 전투도 이겼습니다. 이 마무리까지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영적인 승리도 이 백성들이 이뤘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이 부분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하는 차이가 달라집니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표현 쓰죠. 물 들어왔을 때 뭐 저으라고요? 노 저으라고. 한 번 되었을 때 계속해서 밀어붙이라는 것이죠. 이겼으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다른 지역들,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계속 진군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이제 불 붙었을 때 이기면 되겠다라고 치고 나갔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기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하우가 생겼다, 이기는 방법을 안다라고 바로 다음 과정에 뛰어듭니다. 세상에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죠. 우리는 노하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뭡니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하는 방법이 뭔데? 그거 알았으면은 그 비결로 빨리 다음 것을 해치워서 이 성공 가도에서 내려올지 말자, 이 생각이 사람들 안에 지배적입니다. 교회도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또 감사의 마음들이 성도님들 안에 가득해져서 사랑으로 어떤 일을 사랑으로 베풀기 시작하고, 그간 또 안 나왔던 분들이 나오고 말씀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행실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교회 안에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부흥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찬양하고 이 분위기를 잃어버리기 싫어서 더 많은 눈에 보이는 행사를 합니다. 사람을 더 동원하는 행사들, 다른 교회가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방법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로 가져와서 우리도 이만큼 합니다, 이런 부흥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려고 자꾸만 해요.
그런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요, 겉으로 사람은 정말 동원할 수 있고 화려하게 행사도 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도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종교적인 만족감은 얻을 수 있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처럼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길 바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영적인 승리를 맛본 후에 이 여호수아가 행한 것은요, 승리에 막 도취돼가지고 더 빨리 이기자, 더 빨리 진군하자, 이 원리로 가서 또 이기자, 우리 어제의 쓰라린 고통, 그 죄의 문제는 빨리 잊어버리고 우리 이기는 데만 집중하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야, 우리 어려운 일을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돈 벌고 빨리 성공하자, 이런 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한 것이 이 지점에서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절, 31절, 본문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자,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다.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것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을 이단적인 사람들은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을요, 이상하게 이해해서는 안 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면요, 거짓 목사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봐라,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 제물을 드렸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감사헌금 드리셔야 됩니다. 금액도 정해주면서 번제는 오늘날에 얼마, 화목제는 오늘날에 얼마,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서 적용하면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시는 상종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생각과 적용은 오늘날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본문 말씀을 드리면서 보면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알아가시고 삶의 원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 산이라고 하죠? 네, 에발산이라고 해요. 이 에발산은요, 지금 아이성 전투를 한 그 근처에 있는 산이 아니에요. 멀리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 북쪽과 남쪽으로 에발산, 그리심산,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이성에서부터 약 37km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예루살렘 쪽으로 진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면요, 적어도 약 50km를 그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와야 돼요. 지금 장년들만이 아니라 지금 저 유아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아이를 품은 엄마들, 임산부들, 아이의 엄마들, 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50km를 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처럼 차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너무나 큰 수고예요. 여러분, 이 상황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라는 이 리더는요, 정말로 비효율적인 전투를 하는 무능한 리더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 리더로 앉히면 바로 잘랐을 거예요. 아이성 이기고 그 자리에서 그냥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그 자리에서 기억하고 바로 진군하는 게 효율적인데, 아니, 그것도 안 할 수도 있겠죠. 아이성을 정복하고 다시 여리고 북쪽으로 돌아가서 삥 돌아와야 된다니,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굳이 돌아가서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세우기를 고집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명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조금 앞으로 가셔서 신명기 27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을 잠시 접어두시고 어떤 약속 때문에 이렇게 에발산을 고집했는지 신명기 27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약속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금방 읽은 4절을 보실까요? 신명기에서 금방 읽은 4절을 보시면은 에발산에 이 돌들 제단을 세워라. 자, 그런데 언제 하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해라 라고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 제단을 쌓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지금 시점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여리고성 격파를 했죠. 아이성 패배했죠. 죄의 문제가 일어났었죠. 아이성을 다시 이겼습니다.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살아갈 백성답게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부터 하는 거예요? 야, 빨리 진격하자, 빨리 정복하자. 이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기억은 하고 있었겠지만 시기를 못 잡고 있던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쳤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에발산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을 한 게 아니라 곧바로 아이성 전투를 밀어붙였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왜 에발산에 온 거예요? 그냥 감사의 제물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겠습니다 라고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있어야 될 제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성도님들께서 늘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멀리 나아가서 무엇을 승리하고 성공하고 많이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두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것일까? 한 사람의 죄라고 치부하지 않은 거예요. 아유, 아간만 없었으면.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으로 깨달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패했던 원인이 전쟁의 기술이 없어서나 아니면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물, 군비, 군사들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재빠르게 결단한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대로이시지만 늘 관계를 깨는 건 누구지요? 바로 나 자신이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관계를 세울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했던 대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기 시작하고 그것도 말씀 그대로 쌓습니다. 야,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쪼개서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쇠로 다듬지 않은 자연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다듬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번제는 뭐냐면은 레위기서 1장 4절 말씀대로 제물을 전부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뭡니까? 나의 죄를 전가해서 짐승에게 전가해서 나의 죄를 속량하는 의미로 전부 태워드리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전부 태워드려서 나의 속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물을 드린 사람과 이 제사장이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바로 화목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갖고 같이 먹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확인하고 평안하고 화목한 관계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기쁨의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오늘 이 에발산에서 드리는 제물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에발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흐트러진 깨어진 관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이기고 진군해서 승리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만 그 주권이 있으며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 멈추고 서는 것 전부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려고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지금 이 일 하려고 몇 킬로를 걸어왔다고요? 왕복 50킬로나 되는 거리입니다. 진군도 멈추고 하던 것 멈추고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자리여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분 곁길로 가시다가도 항상 돌이킬 곳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자리.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시간이 걸리고 정말 수고하면서까지 우리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그 무엇이 이 일보다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혹 영적인 승리를 여러분들이 잠시 맛봤다 할지라도 빨리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바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 백성이 서는 방식입니다. 유일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 삶의 과정 속에서 가장 바라야 될 것은 승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주에 사업 계획을 하고 계시죠? 일터에서 또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할지, 선생님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지, 다른 직장에서 일하실 분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아마 머릿속에서 그리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이것을 우선순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 바쁘시다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그대로 둘 수 없고 회개를 미뤄두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위에 올려놓는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효율을 따지지 마시고 내 몸과 내 피로감이 더 크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겁니다. 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화목제물만 드리면 되는 것이냐?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도 사실 엉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온 것까지는 좋아요. 교회로도 모이고 예배의 자리를 택하는 것 좋습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자복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 행위를 드리고 또 헌금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 드렸다, 내가 관계 맺을 것 다 했다, 편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은 우리가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죠.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화목하여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화목제물이세요. 다른 그 누구도 화목제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1만 금덩어리를 갖다 준다 해도 하나님과 화목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나 이렇게 성공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 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진 사람들, 내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운전대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으며,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잖아요. 예수님과 화목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화목해지고 나서 무슨 서원 헌금이나 기타 헌금으로 자꾸 유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돈으로 메꾸려고 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도 관계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건 무당이에요. 무당입니다. 예수님을 무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목사를 무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목사를 무당으로 만들지 마세요. 저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유일하신 화목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여호수아가 행한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는 되지만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자, 이게 뭘 하는 겁니까? 율법을 돌들에 새기고 있어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그만큼 세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기억하고 말씀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돌들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누가요? 백성들이 말씀을 배워서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게끔 돌들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찬양하고 마음에 조금 위로 얻으려고 좋은 얘기 들으려 교회 나오고 감동적인 얘기 듣고 울고 웃는 그 일화들 들으면서 울고 있다가 그게 은혜 받은 것이라 착각하게 만들고 돌아가면은요, 그런 것은 영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오직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나의 화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내가 삶을 돌이켜야 될 것은 없는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온전히 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관계가 바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화목제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새겨서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3절에서 3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죠. 12지파를 반반으로 나눴어요. 이 세겜 땅을 가운데 두고 북쪽으로는 에발산에 6지파를 세우고 앞에,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에 나머지 6지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대로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말씀을 외쳐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요, 말씀을 어길 시에 받는 저주의 말씀을 외쳐서 선포하기 시작해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메아리쳐 올리지 않겠어요? 이 산들을 앞에 두고 메아리쳐 올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과 그렇지 않았을 때 저주의 말씀들이 서로 메아리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방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겠죠. 서로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백성들이 기억하게끔, 배우게끔, 이해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게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게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 먼 길을 돌아서서 약속한 그 세겜 땅에 서서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모세는요, 신명기에서 이 일을 명할 때 신명기 11장 31절에서 32절에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미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백성들이 서로 축복과 저주를 외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31, 3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함과 뿐만 아니라 이 축복과 저주를 말씀 그대로 선언해야 되고 그냥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선언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축복과 저주를 외친 겁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자마자 이 축복과 저주를 선언했어요. 왜요? 앞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백성,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이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빨리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승리를 이루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끝에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어울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런 자신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세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 바로 그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바로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도록 이 땅에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 곁길로 가서 승리하고 이긴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어떻게 가라고 하셨죠? 이것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다시 생각해서 나아가는 순종하는 백성들이죠. 오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축복과 저주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라라고 명령했던 것도 단순히 무슨 의식을 치르듯이 하라는 것이 아니었죠. 이거 하면은 전쟁에 반드시 승리한데 그런 부족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이기고 그리고 정복해서 말씀대로만 살며 거주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요, 이 먼 거리를 돌아와서 이 축복과 저주를 말씀대로 외치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거대한 이 백성들 무리가 두 양편으로 갈라져서 산을 뒤에 두고 서로 외치는데 메아리 쳐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갑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우리의 승리는 군사력에 있지 않구나. 우리의 요령에 있지 않구나.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백성입니다 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선포한 것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선포였어요.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섞이지 않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달린 것, 나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돈도 벌고 프로젝트도 잘 되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승리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요, 내가 내 인생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내 능력 때문에 이 일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싹 빠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바로 서는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얼마 정도 되면 다시 나와야 될까요? 한 달? 1년입니까? 저는 하루도 안 되던데요. 하루도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은요, 정말 이게 목사가 맞나? 라고 할 정도로 생활 습관과 생각하는 것들, 보고 즐고 히히덕거리고 웃는 게 달라진 걸 느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요. 그래서 더욱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로서 서기를 이 시간 마음을 들이시고 세상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말씀대로 나아가겠다 결단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통해 강조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여러분들을 자꾸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찾기 원하는 악한 경향들이 우리 안에 습성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결단하여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듣고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지, 정말 이것을 우리 원리 삼아야 되는지 말씀 34절에서 35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3, 35 시작. 아멘.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낭독한 것은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큰 전쟁을 치르고 백성들이 지쳐 있어요. 여리고성을 뺑뺑이 치는데 7일 동안 엄청난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 패배하고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았었어요. 그리고 다시 쳐들어가서 전쟁하느라 너무 백성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말들을 그들에게 해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더 여호수아였다면은, 설교자라면은 어떤 말들을 회중에게 하고 싶겠습니까?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이겠죠.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이런 얘기들이겠죠. 여러분 누가 이런 상황에서 저주의 말을 꺼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효율을 따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장 중시하고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해야 될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이 듣기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이요. 이것은 아니고 이거는 좋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듣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며, 그게 축복의 말이든 저주의 말이든 당장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오로지 믿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전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오도록 비춰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으로 강조드린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말만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등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축복과 저주가 함께 선포된 이 말씀, 누가 했다고요?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이방인들까지도 다 듣도록 낭독해서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분명한 원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른들, 청년들, 장년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세대예요.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까지입니다. 모든 세대입니다.
교회 안에 노년에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만 해요. 축복하고 좋은 말, 성공하는 말, 학생들에게 진로를 찾아주고 꿈을 찾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말만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시겠지만 그것만 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서 죄를 멈추도록 하는 것, 삶 속에서 죄악을 멈출 수 있는 것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어린아이부터 또 이방인에게까지도 알려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함께로 교회로 오지는 않지만 믿음이 서지를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도 선명하게 축복과 무엇도요, 저주의 말씀도,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함께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봐가면서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고 어리니까 좋은 말만 해줘야지,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또 따르기 원하는 모든 세대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선택하라. 말씀을 듣고 선택하라. 무엇을요? 복된 삶을 살려면 말씀에 순복하고, 고난의 삶을 살려면 불순종과 저주를 택하라. 지금 양쪽 산에 서서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로 전진을 해가면서 많은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쌓이셨을 거예요. 믿음이 크던 작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경험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에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기초 말씀으로 돌아서시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래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사모하듯이 헐떡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했던 가장 본질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오직 말씀대로 지금도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공동체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부분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이 일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66권 다 읽도록 알도록 주셔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먼저 살아내세요. 천국 가서 그때 잘 살아야겠어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먼저 살아내세요. 축복을 택하세요. 말씀의 순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디 걷는다 할지라도 오직 성경으로 돌아설 때 돌아서고, 오직 성경대로 배울 때 배우고, 오직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는 길을 택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다 자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고군분투하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따라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혹시 인생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사는 사람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혹시 정체성이 불분명한 것을 경험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이 돌아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들이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될 때입니다. 그런 사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장애물인 세상적인 성공관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효율을 따지고 하나님과 세상의 일들을 저울질하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의 습관이 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깨부숴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더 딱딱하게 굳기 전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언제든 돌아서 나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유일한 화목제의 물을 내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런 죄인이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선언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오늘 이 시간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배우고 믿어서 벗어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미련하여 보이고 내 계획들이 틀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세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갈 때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넘어질 때에 반드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하는 자들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귀한 마음과 믿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악입니다. 연약합니다. 세상의 성공의 일들이 나의 손에 달린 것이라 착각하고 하나님의 인생의 방향의 키를 놓쳐서 하나님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두려워 떨림으로 아버지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 모든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런 죄인이라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련하다 말하는 그 사람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수고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장에 이 50km나 되는 길을 걸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에발산과 크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외쳤던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도 이런 세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의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되 거저 부르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온전한 모든 길을 완전하게 다 주셔서 그 길 걷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주님 기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더디 걷는다 할지라도 말씀 앞으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흔들리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 생각하며 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마다 다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